업장 소멸 없이는 소원 성취도 없다. 어떤 날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성을 다해 빌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느 고요한 저녁, 한 제자가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민과 답답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연불을 올리고 절에 가서 100배, 1000배를 올리며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왜 저만 이럴까요? 제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성이 부족한 것일까요? 스승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만약 더러운 그릇에 맑은 물을 부으면 어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맑은 물도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어찌 해야 하겠느냐? 먼저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스승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너의 마음도 그 그릇과 같아.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올려도 마음의 그릇이 업장으로 더러워져 있다면 그 기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바로 업장 소멸 없이는 소원 성취도 없다는 것이 이런 뜻이니라. 기도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마음의 그릇 먼저 비워야 하는 까닭. 제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업장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저는 큰 악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 업장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스승님께서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업장이란 과거와 현재에 걸쳐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된 행동과 생각의 결과다.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사음의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거짓말, 이간질, 욕설, 꾸민 말의 업이 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업이 있다. 너는 큰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작은 거짓말 하나, 순간의 화 한 번, 남을 질투하는 마음 한순간도 모두 업장이 된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업장을 쌓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이런 업장들이 마음을 흐리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으면 태양빛이 땅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태양이 밝게 빛나도 구름이 가리면 땅은 어둡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오랫동안 쌓인 업장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업장을 지워라. 석가모니께서 전하신 근본 가르침. 스승님께서 제자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요한 물 위에 달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먼저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려야 한다. 만약 밭을 갈지도 않고 돌을 골라내지도 않은 채 씨앗만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 업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도라는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자라날 수 없다. 그렇다면 업장 소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장 소멸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받아들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회를 잘못 이해한다. 그냥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줄 안다. 하지만 진정한 참회는 그보다 훨씬 철저한 과정이다.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회해야 합니까? 첫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막연히 뭔가 잘못한 것 같다가 아니라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그 잘못으로 인해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욕심 때문이었는지, 화 때문이었는지, 무지 때문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원인을 모르면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된다. 스승님께서 업장 소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업장 소멸의 기도문을 알려주겠다. 시작은 이렇다.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이 이 순간부터 서서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기도문을 외우는 것만으로 정말 업장이 소멸될까요? 단순히 문구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듭니다. 좋은 질문이다. 기도문을 단순히 외우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뜻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각 문장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여기서 허물이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을 의미한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말이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가 된 경우가 있다. 친구를 걱정해서 한 충고가 오히려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허물이다. 제자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의도로 했던 일들이 오히려 상처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허물은 고의로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고의로 지은 죄는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허물은 자신도 잘못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오히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왜 저렇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허물을 발견하고 참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리석음은 무명을 의미한다.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연기법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모른 채 헤매게 된다. 제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서서히 사라지길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업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것이기에 그만큼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순간부터라는 표현이다. 업장 소멸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되는 일이다.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업장 소멸이 시작된다. 마치 큰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아. 토끼를 한 번, 두 번 내려친다고 해서 큰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 내려치면 언젠가는 쓰러진다. 업장 소멸도 마찬가지다. 다음, 업장 소멸 기도문의 두 번째 문장.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장이 자비로 씻겨 내려가고 지혜로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스승님께서 두 번째 문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알게 모르게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무의식 중에 업을 짓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는데 그냥 지나간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상대방이 많이 아파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작은 일들도 모두 업장이 된다. 또는 대화를 하다가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된 경우도 있다. 자신은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문득문득 괴로워했을 수도 있다. 제자는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많은 업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들이 사실은 더 많다. 의식적으로 지은 업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라도 하지만 무의식 중 지은 업은 양심의 괴로움도 받지 않으니 계속 쌓이기만 한다. 그래서 이런 업장들을 없애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떤 업을 지었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스승님의 자비에 의존해야 한다. 기도문 내용 중 자비로 씻겨 내려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심이 우리의 업장을 정화한다는 의미다. 관세음보살의 감로수가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듯 그분의 자비는 우리가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업장까지도 정화시켜준다. 제자는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참회다.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스승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와 업장을 씻어낸다. 지혜로 녹아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업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장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오히려 지혜의 밑거름이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 업장 소멸 기도문의 세 번째 문장. 이 마음으로 스승님께 귀회하며 다시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세 번째 문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이 마음으로라는 것은 앞서 말한 참회와 지혜의 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입으로만 귀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귀회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의란 의지한다는 뜻이다. 그분께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깨달음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의미다. 석가모니께서는 길을 보여주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많은 사람들이 귀의를 잘못 이해한다. 그냥 스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귀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제자는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아야 한다. 나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회의 의미다. 다시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업장 소멸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겠다는 예방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인간의 습관은 강력하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행동과 생각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제자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념과 정정진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념이란 올바른 마음 챙김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항상 챙겨보는 것이다. 화가 올라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어리석은 생각이 드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다. 미리 알아차리면 대응할 수 있다. 다음, 업장 소멸 기도문의 마지막 문장.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 문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업장 소멸의 결과를 보여준다. 비로소 업장이 소멸되면 마음이 맑고 고요해진다. 이는 단순히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태다. 제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이란 실제로 어떤 상태입니까? 맑다는 것은 탁함이 없다는 뜻이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마음을 흐리지 않는 상태다. 마치 맑은 물과 같아. 맑은 물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다른 것들을 비춰줄 수도 있다. 맑은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 자체로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고요하다는 것은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외부의 상황이 변해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다. 마치 호수의 바닥과 같아. 호수의 표면은 바람에 따라 파도가 일지만 바닥은 항상 고요하다.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 기도문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군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문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이 탁해졌으면 다시 맑게 하고, 마음이 어수선해졌으면 다시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는 것이 100번 건성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비로소 기도의 힘이 제대로 발휘된다. 맑고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소원은 스승님께 그대로 전달된다. 더러운 그릇이 깨끗해졌으므로 이제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업장 소멸의 구체적인 방법. 실천 가능한 참회의 길. 제자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업장 소멸의 중요성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다. 업장 소멸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매일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이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온전히 인정하고 참회한다.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한다. 둘째,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해서 새로운 선업을 쌓아야 한다. 제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선행을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보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해서는 안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 새로운 삶의 시작. 제자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후회와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은 해방감을 준다. 제자는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무거운 마음을 항상 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잘못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하지만 진정한 참회를 통해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이런 후회들이 사라진다. 과거는 과거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변화는 인간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업장이 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 상대방이 선의로 하는 말도 악의로 받아들이기 쉽다.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면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되고 오해와 갈등이 줄어든다.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려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많이 개선된다. 세 번째 변화는 감각이 예리해진다는 것이다. 업장이 마음을 흐릴 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욕심과 하와 어리석음이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 맑은 마음에 내리는 카피. 제자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기도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기도도 응답받게 된다. 업장이 막고 있던 통로가 뚫리면서 스승님의 가피가 원활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제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스승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원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언제 주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게 가장 좋은지 모두 알고 계신다. 제자는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대신 건강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승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또는 승진을 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승진은 안 되고 대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승진보다 좋은 인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승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장이 소멸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모두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스승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음을 먼저 닦는 자세. 진정한 수행자의 길. 제자는 깊이 깨달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먼저 닦는 자세군요. 그렇다. 소원부터 빌고 나서 수행하려 하지 말고 먼저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닫고 나서 기도해야 한다. 이는 마치 농사와 같다. 먼저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린 다음에야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한다. 땅을 갈지도 않고 씨앗을 뿌리지도 않은 채 물만 준다고 해서 농작물이 자라지는 않는다. 제자는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순서를 바꿔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한다. 먼저 소원을 이루고 나서 수행하겠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잘 되면 절에 많이 다니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보시를 많이 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없다. 소원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 더 큰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영원히 수행할 시간이 오지 않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수행자는 반대로 생각한다. 먼저 마음을 닫고 업장을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승님께 인사드리고 하루 동안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이건 역시 업장 소멸의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업장 소멸. 평범한 하루 속의 수행. 제자는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업장 소멸은 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업장 소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절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상생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하는 업장 소멸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제자는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업장 소멸이 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스승님의 자비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어제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오늘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다. 세수하고 양치할 때도 업장 소멸을 할 수 있다. 물로 얼굴과 입을 씻으면서
이 맑은 물처럼 내 마음도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과 말들이 모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 식사할 때도 업장 소멸의 기회다.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음식을 키우고 요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의 영양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여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군요. 그렇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업장 소멸을 할 수 있다.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러는 것이구나. 내가 먼저 이해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나만으로도 큰 업장 소멸이 된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업장 소멸의 기회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인이나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더 급한 사람을 위해 길을 양보해 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두 업장 소멸이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업장 소멸을 할 수 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일은 참회하고 잘한 일은 감사하며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피해야 할 함정들.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업장 소멸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다. 업장 소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장애물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순조롭게 업장 소멸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의심이다. 정말 이렇게 하면 업장이 소멸될까? 내가 지은 업장이 너무 커서 소멸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더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어려울까? 이런 의심들이 계속 일어난다. 제자는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의심이 자주 듭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의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의심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라. 의심도 번뇌구나. 이 의심마저도 스승님께 맡기자. 그리고 다시 업장 소멸에 매진해야 한다. 두 번째 장애물은 조급함이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며칠 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효과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쉽다. 하지만 업장 소멸은 마라톤과 같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업장을 하루 이틀에 소멸시킬 수는 없다.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해야 한다. 제자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수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바로 완벽주의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좌절하게 된다. 하지만 업장 소멸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수했을 때는 빨리 알아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면 된다.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 끝없는 여정을 걷는 자세.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업장 소멸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업장 소멸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한 계속 새로운 업을 짓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완전히 업을 안 지을 수는 없다. 제자는 조금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끝이 없는 일이군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매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갖는다. 어제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은 또 새로운 하루다. 어제의 공덕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또한 진정한 수행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큰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한 번에 한 발씩 내딛는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안다. 제자는 용기를 얻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라. 업장 소멸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함께 한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배워간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진정한 수행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생각한다. 이 업장 소멸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 스승님의 마지막 당부. 밤이 늦어지자 제자는 스승님께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원 달성도 업장 소멸 없이는 어렵다는 진리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원을 빌기 전에 먼저 업장 소멸부터 하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야, 오늘 이 대화를 통해 너는 이미 업장 소멸을 시작한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열려 있음을 내가 본다. 이제부터는 매일 이 기도문을 읽으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일상생활에서 선행을 실천하고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거라. 그러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되고 마음이 맑아지고 모든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보여준 확실한 길이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걸어온 검증된 길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기도문을 읽으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자가 되는 첫걸음이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지름길임을 알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기억해라. 업장 소멸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행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한다. 매일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나날이 맑아지는 마음을 느끼는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나와 보살님들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한 길을 걷는 동료들이 있다. 외롭지 않다. 그날 밤 제자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업장 소멸 기도문을 읽으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선행들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제자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졌고 그의 기도들은 하나씩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스승님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승님, 그날 밤 이후로 제 삶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매일 업장 소멸 기도를 하며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감정이 치밀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스승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첫 열매다. 마음이 맑아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이제 너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앞으로도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될까요? 그렇다. 기억해라. 이 업장 소멸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한다. 그러면 너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고 모든 소원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혼자만 품지 말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소중한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여라. 소원을 성취하려면 업장 소멸이 꼭 필요하다는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맑고 고요한 마음에서 온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날 이후 제자는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업장 소멸의 기도는 그렇게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업장 소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참회에서 시작하여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여정을 경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듣는 불교 라디오 시리즈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